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사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그의 모든 행함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처음에 그 자체만을 보면 와, 어떤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고 일어나는 현상에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저 알 수 없는 도대체 저 병은 왜일까?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 귀신의 역사까지 아주 실제적으로 고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주님은 아주 의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항상 성경을 이마에 가슴에 계속 묵상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오늘 안식일에 행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를 다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이루시고는 이제 안식하셨더라. 그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죄로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죄 아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죄된 세상에 이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사단의 거짓말 또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다 거스리는 것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죄를 쌓는 일뿐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착하다, 선하다, 바르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존재와 생각과 삶 모두가
이미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애굽에 붙잡혀서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상태가 죄 아래 이제 붙들려서 이제 날마다 무덤 짓는 일이죠. 날마다 이제 무덤 짓는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이 애굽 아래에 있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나갈 힘이 없습니다. 애굽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그냥 부처처럼 뭘 설법을 하고 뭐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인간의 깨달음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상태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와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선포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100년을 사냐 1년을 사냐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이제 무엇을 해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또 기록된 이 모든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성취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시위하시는 거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에 뭐가 이제 임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사망의 바다를 가릅니다. 사망 사이에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딱 이런 것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뒤에 쫓아오면 어머 죽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막 혼란하고 믿음 없는 모습.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 사이에 길을 딱 내시면서 자 가라. 자, 궁지에 몰린 쥐에게 구멍이 하나 열리면 딴 게 생각이 안 들죠. 그 구멍을 향해 뛰어가는 것처럼 지금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 오는 저 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애굽의 군사들이 적이 몰려옵니다. 열린 길로 그들은 걸어갑니다. 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바다를 진치고 오는 적과 싸우는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국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싸우시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하고, 그죠? 더 강한 능력으로 이제 악한 원수를 쫓아내서 이제 묶였던 자를 풀어서 취하는 분이 바로 이게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이시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속한 세상이 이렇게 사단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죄와 사망에 속해서 그 죄와 사망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의 증상인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하나 실체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라고요? 병. 그러니까 병이 딱 들어오면 딱 뭐라고 여기에요? 아우,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죽음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 가벼운 피부에 뭐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났어요. 아무도 죽겠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태가 오면 죽겠네가 와요? 몸살이 너무 심하면 아유, 내가 이거 아주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이 병에 지는 상태예요? 지는 상태가 되면 딱 아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건 뭐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이 병을 다스리거나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의 상태가 되면 걱정하지. 아이, 뭐 별로 가벼워. 그냥 하루 쉬고 나면 개운해질 거야. 별로 내 안에서 싸워보니까 내가 지금 안에서 병이라는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잘 먹고 좀 쉬면 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자가 면역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어떤 건강의 상태로 이걸 싸워서 이기는가를 우린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제 뭐 해도 안 돼요? 쉬어도 안 되고 밥을 잘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주워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좋아 저거 먹으면 좋아 하는데도 계속 몸이 어떻게 된다?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막 열이 펄펄 나고 실제 몸이 막 고통이 내 안에 오면 뭘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라고 우리가 명령을 딱 할 때 이 병은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병이에요. 아, 내가 이걸 잘하면 날 수 있겠다 그러면 당신 병 들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뭐 괜찮아요. 난 병 안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병이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 힘으로 이 병이라는 내 안에 들어온 나를 죽이려는 나를 공격하는 이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드러난 게 문둥병, 소경, 안진뱅이, 쩔뚝발이 이게 뭐예요? 그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눈이 죽고 다리가 죽고 지금 암덩어리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죽이고 나를 다 죽인다고 그 죽이는 힘이 나에게 지금 막 역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걸 이겨보려고 모두 먹어보고 모두 해보고 모두 했는데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자꾸 밀리니까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러다 죽겠지 이러다 죽음을 자꾸 직면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상태다 지는 상태다 지는 상태다. 그러니까 뭘 찾아다녀요? 나한테 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의사 선생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혈류병 여인이 이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서 그 병을 그렇게라도 고치려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는 자꾸 흐르고 피가 흐른다는 말은 뭐죠? 지금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건 단순한 아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증상이요. 그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사단이 인간을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 그러니까 사단을 사망 권세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하는 자죠. 우리를 속이는 자인데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임금 노릇하며 뭘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아예 돈 열심히 벌어 그러면 행복해. 아주 건강관리 잘해서 100세 건강 이러면 최고야. 근데 100세 후에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오히려 아프면 야,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이 가까이였구나. 그러면 죽음의 고통을 느끼니까 뭐예요? 야, 이 죽음 후에 이 고통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또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 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느끼게 되면 이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잘 나가, 잘 돼. 세상에 형통한 자, 저렇게 악한 자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곳에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 악한 자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다윗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저 악한 자는 왜 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근데 주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죽음 후의 심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보게 하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제 참 선지자죠. 참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세의 역할이 이제 모든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엇으로 보여줘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누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래요. 근데 넌 누구냐? 그럼 우리의 이 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누구도 안다? 귀신도 알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피야, 너는 내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속해 있는가, 이걸 너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귀신을 쫓는 일을 통해서 이제 에덴에서 시작된 죄의 모든 시작이 저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이겼다라는 것은 시험을 잘 보고 정답을 냈다가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꿰뚫어 버리고 저들의 속임을 꿰뚫어 버리고 뭐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이제 알았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와 대적하라. 많은 이들이 이 자기중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걸 몰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그래서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이단보다 사단이라고. 그리스도의 초단은요, 초보들은 사단한테, 이단한테도 못 당해. 여러분, 이건 조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실력과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다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딱 알죠?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땐, 사단이 불 땐 베드로는 뭐예요? 큰 소리치는 아직은 초보예요. 그러니까 틈을 노려서 그냥 물어뜯은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니까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사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뭘 보여줘요? 귀신을 쫓고 이 사단의 괴계를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안식이에요. 자,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야 안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여러분 안식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죠? 나에 묶여있는 이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어둠의 실체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취하셨다는 강한 힘으로 원수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묶여있다가 뭐 한 거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날 묶여있고 맨날 거기에 노예하다가 지금 주님이 강한 권세로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우리를 취하셨다.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 자, 우리 이걸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한 힘으로 취하셨다라는 능력의 부분을 강조하지만 주님은요,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빚을 갚으셔야만 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주님은 이제 공의로, 그냥 난 힘이 있으니까 난 무조건 빚 안 줘. 그죠?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대가를 치러요. 우리의 가치에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이죠. 아유, 저 사람은 학교도 학벌도 그래. 아유, 생긴 것도 그래. 아유, 키도 이렇게 작고 뭐 하나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며 자꾸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많이 하는 게 세상이에요. 뭐예요? 실력 있는 메이저리거는 뭘로 평가를 해? 연봉. 자, 사회에서도 결국은 뭘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연봉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월급 1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이 뭐야? 사장이야? 아, 내가 더 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사장인데 연봉이 100억이래. 그러면 이제 여기 구멍가게 주인이 엄마 엄청 큰 부자고 큰 회사 사장이네. 실력이 대단한가 봐.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그만한 월급을 줄까? 여러분, 그 연봉 속에 뭘 다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이 가진 내용을 그 뭘로 평가했다고요? 100억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뭘로 평가해요? 실력을 뭘로 계산했다고요?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예, 강남에 아파트 삽니다. 거기가 얼마짜린데죠? 그죠? 이 뭘로 또 평가하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네, 저기 무주에 어디 아파트 몇 평? 30평. 그래요. 근데 서초동에 몇 평? 60평. 어이구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뭘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돈으로 가치를 매겨요. 자,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어떤 가치로 계산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소유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제 이제 노예들을 팔 때 이렇게 이쁘고 일 잘하고 그러면 막 여기서 사람들이 이 노예를 이제 막 경쟁하듯이 삽니다. 비싸게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쭈글쭈글해요. 예? 80이 넘었네. 아이고, 그 장사 치르겠네. 값은 어떻게 되죠? 막 떨어져요. 예? 막 떨어지더니, 아이, 돈 줄게 데려가. 그러면 옆에는 막 그 말을 줄게, 더 줄게. 막 남자들이 야, 저 여자를 노예로 데려가겠다. 저 아주 젊고 노동력이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근육질의 20살 먹은 건강한 노예. 그러면 야, 저걸 사면 이득이 되겠다. 근데
70 다가오는데 곡괭이질 해봤어? 아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값이 또 떨어지는 거 이제 거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 재미나게 이런 장면을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은 뭘로 계산한다? 돈으로 가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노예되었던 이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죄로 노예됐고 이제 죽은 자와 같은 가치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 죽음 앞에 던져진 우리를 주님이 이제 이 속전을 계산하고 나올 때 주님이 그 계산값을 뭘로 치렀다고요?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속전을, 예수의 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천하보다, 여러분, 이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 이제 노예 시장으로 보면, 그렇죠? 여긴 금화 하나, 여긴 금화 열, 여기는 은전 하나, 예? 아유, 공짜. 그냥 공짜로 가져가. 그래도, 아유, 데려가면 다 저거 쓸모없어 하는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구원하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계산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값을 치렀다. 근데 여전히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자존심이 어떻고, 상처가 어떻고, 이거는 세상에서 지금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나를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너희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나를 치르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대속값으로 치르셨다. 너의 가치는 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계산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제 가치가 뭘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가,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계약할 때 제일 많이 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내는 사람이 소속팀으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이제 누가 사가나 그랬더니, 금 한 양, 여기는 은 한 양, 이렇게 값어치를 매기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왕이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계산돼요, 안 돼요? 너의 가치는 나다. 근데 계속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이 빙신아, 그래 나 빙신이야, 꼭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자꾸 상처를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지금 붙드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아.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 나가 뒤져라. 그래, 죽어야 돼. 당신 싸구려야. 그래, 난 싸구려야.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뭘로?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뭐야?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치렀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체는요, 대가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쫓으시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안식일에 다음날 하셔도 되는데, 이 회당에서 아주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안식, 창조의 안식,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완전한 안식.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첫 사역으로 이제 귀신을 쫓고 또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고 열병을 꾸짖는 걸로, 병을 그냥 고친다고 안 하고 열병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병도 뭐라고요? 병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나타난 이 병도 결국은 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이 병도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물론 이건 잘못 해석을 하면 모든 병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가르치는 베레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만 해석한 거예요? 그 부분만을 전부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는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꼭 일으키시는 게요, 이거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자, 십자가를 들어 올리실 때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여 세우시는 그 십자가 속에는요, 이 땅에 이제 묻혀야 할 죄인이죠. 저 땅에 속한 자를 하늘로 향하여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길을 여셔서 이제 우리로 하늘 가는 길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건 단순히 이제 걷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속하여 죄와 사망에 묶여서 걷지도 못하는 죽은 상태를 어떻게 했다? 이제 살리셨다. 걷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제 그 걸음이 주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신 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자유를 주어 그 자유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 묶였던 자를 풀어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놓아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이 자유를 무엇으로? 스스로 주님께 드린 자, 그게 여러분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죠? 우리에게도 지금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환경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걱정 없게 통장에 잔고를 채워주시고 직업에 안정도 주시고 안정된 어떤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자꾸 이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요.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거짓 세상의 거짓 풍속과 세상의 거짓된 체계를 우리 안에 그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피라미드를 세우고 고지를 향해서 성공과 부와 명예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떨어지라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나는 안정을 취할 수 있어. 이게 안식이야. 내 집이 있어야지. 내 소유가 있어야지. 안정된 삶. 여기가 안정된 삶이 세상에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뭘 어쨌는데 이 인간의 경험과 사고로 계속 언제 땅 주나, 언제 이 고생이 끝나나.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이, 돈이 내 마음을 막 다스리고 쥐고 흔든다는 거야. 돈 떨어졌네, 걱정, 근심.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나. 그 말에 휘청휘청. 세상 경기에 오르락내리락. 자, 이 안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에, 그 빈 곳에 어둠이 몰려 들어오고 빈 마음에 그 헛헛한 곳에 뭐예요? 이제 메마름이 찾아와요. 메마르니까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메마른 가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증상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 가지 병으로 마음이 메마르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각양각색의 정신병이 찾아오고 또 마음만 병들어요. 몸도 같이 병들어요. 주님을 떠났으니 이제 무한한 공급에서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계속 지금 전원에 꽂혀 있어 빛을 내야 되는데 불 꺼진 곳에 어둠에 뭐가 나타나? 어둠 속에서 뭔가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병이라는 다양한 증상으로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생명이 오면 사망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주님이 손을 대시고 우리 축사하시면 또 안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그 다음에 죽었던 눈에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새 눈이 주어지는 거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약을 먹고 조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죠?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이제 좋은 것을 먹어서 기운을 내자. 이 기운으로 뭘 이기자? 병을 이겨보자. 약 기운으로 병을 이겨보자. 근데 우리에게 오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해방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게 해방이에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온다? 안식이 온다. 참된 안식이 온다. 그 안식의 땅이 어디라고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또 구하라는 것만 뭘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이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주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구원의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안식. 이 성경은 지금 안식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를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안식을 나타내고, 또 이제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엑소더스 구원하신 것처럼 병마와 악한 원수마귀를 이제 쫓아내서 이제 자유를 주는 구원의 안식. 그런데 아직 완성된 안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 저 참된 안식,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주님이 안식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 안식일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뭘 지금 뭐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 속의 역사는, 이 풍속 속의 역사는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된 체계를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게 하며, 이게 병이 아니라 우리는 의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는 자라는,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기는 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애굽의 군대가 지금 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보기만 해도 두려웠는데. 근데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저 원수마귀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거짓이죠. 거짓에 우리가 계속 그걸 붙들고 헛된 삶을 살며 헛된 길을 걸어가니까 속이 항상 비고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스트레스, 뭐가 돼도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걸 다스리고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몸이 순리대로 살질 못하고 계속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부조리가 일어나니까 몸 안에서 뭐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병이 뭐죠?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죄의 열매가 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안식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이 계속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그건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도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당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로 성취되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단순히 귀신을 쫓고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을 봐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자, 이 능력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할 때 뭘로 한다고요? 이적과 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막 뭔가 신비한 일들을 막 일으켜서 하나님 흉내를 내서 믿는 자를 오히려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종들로 하나하나 행하시고 약속하신 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니고, 진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꼭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되고 이루어지는 존재.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난 찬양이 좋아, 나는 봉사가 좋아, 나는 뭔가를 일하는 게 좋아, 뭐 건축을 하고 뭔가 세우는 일에 막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신앙.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며 상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주를 붙들며 주를 의지하며 주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오며 모든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